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지식과 그동안에 받은 모든 체험들까지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진리를 환영하며 영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절이죠. 짧죠? 짧아서. 짧다. 성경이 참 그 묘미가 있어요. 짧다고 깊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길다고 다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두 절 가지고 뭘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무슨 설교를 들으셨나요 그동안에? 죄 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좀 우리가 성경을 접했다는 사람들은 또 설교를 들었다는 사람들은 뭐 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강조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진짜 눈 뺄 필요는 없다. 진짜 팔 자를 필요는 없다. 진짜 다리 자르면 안 된다. 그 정도 저도 그렇게 했고 또 설교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체 이렇게 컨티뉴화 해가는 그 설교가 이런데 이제 다 그냥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가시밭길도 있고 자갈밭도 있는데 그런 곳에 또 이렇게 떼어버리면은 그건 또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런 고민했어요 많이. 그래도 뛸까? 그래도 떼어버릴까? 뭐 아무 말도 없이 떼어버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성경 그냥 죄짓지 마요. 그렇게 지금 과장법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 정도 뭐 하고. 근데 좀 묵상하고 하면서 또 다른 깊이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오히려 오늘 1시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1시간용으로 제가 디자인을 했었는데 아침에 쭉 검토하니까 도저히 1시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다 못 맞추면은 2 영성 여정 오늘은 1 하고 그 다음에 2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하더라도 또 다시 6월 둘째 주에 우리가 또 미니 리트릿이 있습니다. 하루 기다려던 여러분은 안 기다리겠지만 주제 하나씩은 있어야 되니까 영성 여정 이것 가지고 또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잘 반영하는 거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18장 이제 35절까지 있잖아요. 1절부터 30. 굉장히 긴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온 제자들 다 믿는 사람들죠. 제자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구성원이 된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사회에서 행동하던 건 전혀 신분이 바뀌어지잖아요. 세상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그 바뀌어진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진 것이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특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가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왕국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제자들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얘기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 되려면 큰 사람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가끔만 돈은 어떻게 벌었어요? 큰 사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말 못 하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돈을 벌든지 뭔가 하나 잭팟이 하나 터지든지
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소리 치는 거. 큰 사람을 봐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죠.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에. 아예 그냥 18장 첫 번째 했죠. 우리 이미 봤죠. 첫 번째 했죠.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전혀 다르다. 전혀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후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가를 훈련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평생 훈련해야 되는 거고. 근데 성도들이 은혜로 이제 구원을 얻은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됐습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요, 은혜. 은혜로 구원 얻는 것만 관심을 갖고 구원 후에 어떤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가는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무관심해버리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르게 한번 말해볼게요. 태어나기는 했지만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양결핍이 되잖아요. 영양결핍에 걸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유사하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제 은혜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생겨난 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뭐죠? 쉽게 말하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무서움입니다.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경외함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쾌락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그런 경외심이 없다면 어떻게 이걸 버리고 이걸 하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주 첫 번째 덕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신앙 여정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를 존경함으로써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 무조건 두려워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랑함으로, 존경함으로 두려워해. 그 경외잖아,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셔야 되는 거죠. 경외라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우리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훈련,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기는 배워요. 제자 훈련 때 배우기는 배웁니다만은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은혜가 너무 커. 은혜가 큰 건 좋아요. 근데 은혜가 크다고 경외하심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 대해서는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개신교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또 하나님을 또 두려워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도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또 두려워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금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이후입니다. 이건 18장은 전체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수행해야 될, 수행은 뭐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프랙티스라고 그래요. 프랙티스.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 행동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절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바로 시작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주로 뭐냐면은 무엇을 하지 마라. 금하는 거예요. 금하고 하도록 하고 명령하고, 뭐 십계명도 그게 포함되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악한 행동들, 악한 생각들, 8가지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말합니다. 이것을 영성가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수행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수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수행,
그러니까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수행 생활 또는 어떤 사람은 수덕 생활, 덕을 훈련한다. 수덕 생활, 수행 생활, 또 어떤 사람은 금욕 생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정성가들은 이 용어를. 근데 우리가 이 용어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익숙하네요. 카톨릭 신자들이 훨씬 더 익숙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개신교는 그걸 왜냐하면 등한시하면은 익숙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등한시했어요. 수행 생활, 은혜 생활은 다 강조하고 좋았는데 수행 생활, 수덕 생활, 금욕 생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덕 생활, 수행 생활, 금욕 생활을 해서 먼저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우리 애매했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목적이고 수행 생활을 하는 것은 목표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행 생활을 열심히 해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잖아요. 이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성의 천재입니다. 4세기, 5세기의 천재.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수덕 생활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프락티케, 그래서 헬라어예요. 프락티케라고 이름 붙이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이제 프락티코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목표로 하게 됐냐면은 독수도성, 사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독수도성, 공동수도성 아닙니다. 혼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 수도원 생활에서 수덕 생활을 한다. 수덕 생활, 수행 행위, 그 다음에 금욕적 행위 이것을 말해요. 프락티케라고 했다. 프락티케. 그래서 그 수덕 생활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그 성공을 해서 마음이 평강해진다. 마음이 정결해진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것을 아파테이아. 제가 영성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용어 하나 외워버리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잘 설명하는 거예요. 아파테이아라고 해서 아파테이아. 이게 그대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 용어가 주는 무게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린 미술 감상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지오디비나 한다. 그 용어거든요. 우리 성경 읽어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렉시오디비나 해요. 그러잖아요. 그 무게가 주는 그 무게감이 그 용어가 주는 이름이 주는 그 무게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욕적인 생활, 수행 생활 이런 거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프락티코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수행 생활을 프락티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마음이 평정이 있어, 마음이 깨끗해, 정결하게 돼. 그런 사람은 뭐라고? 무슨 상태라고요? 아파테이아. 그러니까 파세오에 아가 붙으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평강이죠. 악한 생각들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악한 생각들이 없고 어떤 욕정들이 성공한 거죠. 평정한 거죠. 아파테이아. 이 아파테이아에 이른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갖기 시작하는데 지식을 갖기 시작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 시작한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노스티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정도는 띄워놓고요. 좀 이따 할게요. 그노스티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도표를 보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으로 제가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든 가르침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낮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가르친 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한 손 잘라버려라, 한 발을 잘라버려라, 한 눈을 빼버려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 별로 우리 읽기 싫은 거죠. 성경 8절 9절을 한번 보실게요.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던져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나 발이 불구가 되어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그러니까
발 또는 손, 앞에는 발 또는 손. 발, 손, 눈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르게 했어요. 발과 손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뭘 따로 했나요? 눈을 따로 했어. 눈. 그리고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서 던져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간 편이 낫다 그랬거든요. 여기 원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8절이고요. 8절이 일부거든요. 9절의 일부입니다. 케일. 요거는 더의 영어로 더 너의 손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더 붙으면 이거는 정관사 붙으면 단수잖아요. 단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손이나 너의 손이나 한 손. 원래는 둘이잖아요. 둘인데 한 손만 알겠어, 한 손. 너의 한 손이나 혹은 호도 마찬가지. 이것도 더예요. 더. 포스도 단수예요. 단수. 이것만 봐도 단수예요. 예, 동사. 스칸달이죠. OSA. 단수잖아요. 단수. 3인칭 단수. 배우신 분 기억나시죠? 예,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단수예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옵살모스가 눈입니다. 두 개예요, 하나예요. 호 정관사잖아. 정관사. 더 하나야, 하나. 눈. 원래 우리는 둘인데 하나가 죄진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너의 한 눈이 여기다 A 하면 이건 단수예요. 그렇지? 범죄하거든. 너에게 죄를 짓거든.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어 동사 모두 단수입니다. 두 손을 잘라버린 거 아닙니다. 두 발을 잘라버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두 눈을 빼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 손입니다. 한 발이에요. 그리고 따로는 한 눈이에요. 한 손, 한 발, 한 눈이 무엇일까요? 나로 그 한 눈, 한 발, 한 손, 한 눈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손이 죄를 짓게 하고 두 발이 죄를 짓게 하고 두 눈이 죄를 짓게 했다면은 그 죄는 외적으로도 완성되는 거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완성된 누가 보더라도 죄인 거예요, 저게. 누가 보더라도. 근데 여기는 한 손이란 말이에요. 한 발이란 말이에요. 한 눈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로 드러나기 전에 뭔가 있죠? 그게 뭘까요? 그 생각이요, 생각. 악한 생각이죠. 죄가 완성되기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악한 생각조차도 악한 행동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뿔을 잘라야지. 왜 한 손, 한 발, 한 눈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악한 생각을 극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할 수덕 생활, 수행, 행위, 그 다음에 금욕 생활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 없애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정복하는 것. 8절에 보면은 내 한 손 또는 그랬어요. 또는 오라예요. 헬라어로 오라. 또는 내 발, 그러니까 같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내 발이라 한 발, 내 한 발이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면은 좀 전혀 다르게 또 발과 손과는 다르게 한 눈 그랬어요. 너의 한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 눈 혹은 내 발 혹은 내 손, 내 발, 내 눈 해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의도가 있으신 거죠, 지금요. 굳이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무엇일까? 손과 발은요, 육체를 대표합니다. 손과 발은 육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신 것으로 봐요. 손 또는 발, 육체의 대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영성의 천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바그리우스가 육체와 관련된 악한 생각은 이랬어요. 육체와 관련된 악한 욕정은 뭐냐면은 탐식과 음욕과 탐욕이다. 이 세 가지가요. 악한 육체와 관련된 악한 생각들이에요. 그 다음에 눈은 무엇일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죠. 눈은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관련된
마음과 관련된 악한 생각, 마음과 관련된 욕정은 뭐냐면은 분노와 슬픔과 아케디아는 나태함이에요. 나태함. 요 세 가지가 눈과 관련된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8가지는 2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탐식과 음란과 탐욕. 요거는 육체와 관계된 제일 저급한 건 나중에 놓으셔. 그 다음에 높은 게 뭐냐면은 슬픔과 분노와 나태하라고, 나태.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제일 위에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허영심과 교만이에요. 그럼 보세요. 발이나 손은 육체와 관련된 것이니까. 육체와 관련된 건 3가지예요, 3가지. 제일 밑에 있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마음의 참, 눈을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에 관련된 3가지가 또 3가지가 있다. 그건 2가지가 없어요. 2가지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미요.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 제일 큰 사람. 그러니까 허영심과 교만을 극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그냥 팍 뜨던데요. 받고 저는 이런 이유는 제가 영성신학을 딱 하고는 10년이 훨씬 흘려서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예, 여러분이 또 해석한 것이 더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눈은 마음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마음과 관련된 악한 생각은 분노와 슬픔과 나태. 8가지 악한 생각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허영심과 교만을 영혼의 악마라고 그래요. 영혼의 악마. 이름도 달라요. 제일 밑에는 욕정부. 그다음에 여기는 뭐 정념부. 3개는 정념부. 그다음에 교만과 허영심은 영혼의 악마라고 그래요. 가장 높은 놈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놈. 이성부 이렇게 됐어요. 그 지금 다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겸손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손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마음 이야기했죠. 8가지 악한 생각을 다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요. 영혼과 관련된 악한 생각이 허영과 교만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 그건 1절에서 이미 했어요. 예수님이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제가 마태복음 18장을 전체 그려드린 겁니다. 다음번에 보게 될 작은 아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가 또 나와요. 1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1마리가 버려짐을 당했어요. 버려짐을 당했는데 정말로 성숙한 지도자라는 것은 그 1마리의 양을 99마리를 산에 두고 1마리를 찾아 나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바로 다음 나.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러니까 작은 아이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단 1마리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마음.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들. 3번째는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차례대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수덕 생활에 성공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덕들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이라는 건 전체는 어떤 여정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여정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 18장 전체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덕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프락티케. 아까 제가 용어를 더 가르쳐줬죠. 성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은 사람, 아파테이아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비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이다. 그걸 그노스티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 관상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이제 관상가라, 그렇게 성숙한 사람을 관상가라고 합니다. 이 관상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운 지식을 얻는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얻는다. 그래서 자연론이에요. 자연학이라고 하죠. 자연론. 그래 피지케, 그걸 용어로 피지케예요. 피지케는 뭐죠? 물리학이 뭐죠? 피직스죠. 피지컬. 보이는 거잖아요. 물체. 그걸 피지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피지케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피지케가 필요 없어요. 피지케가 필요 없고, 또는 이제 신학을 통해서, 그걸 테올로지케. 그 테올로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이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좀 불행하게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냥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몇 년 만에입니다. 2, 3년 만에 신학교 가버렸습니다. 2, 3년이면 뭐야? 1년 만에 이렇게 1년 만에. 나 하나님 경험하고 1년 만에 신학교 가버렸어요. 응? 이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요. 예? 프락티케도 안 하고 피지케도 안 하고 지금 말이요. 제일 마지막에 신학인데 저는 그게 뭐 알았어야지. 그냥 무조건 갔죠. 1년 만에 가버렸어요. 은혜 받고 1년 만에. 1년 만에 갖고 신학교 나오자마자 목상수 받고 막 그랬다니까요. 완전 미쳤죠. 지금 생각하면 미쳤죠. 그러니까 모르면 용감한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프락티케, 수도학 생활. 이건 다 영적 용어로 이거는 구도진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우셔야 돼. 저하고 같이 가려면, 저하고 함께 가시려면 애우셔야 돼. 프락티케. 그 다음에 그걸 성공한 사람은 아파테이아. 그 다음에는 그노스티케. 이거에 대해서 일찍이 지혜롭게 파악한 사람이 바로 에바그리우스예요. 에바그리우스. 영성에 대해서 입문을 하면요 반드시 대면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단 논쟁에 빠져요. 그 당시 5세기에 그 아리우스 오리겐 악파고 성경 해석에 그분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해가면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지도자 만나고요 다 만나요. 저도 그 어떤 사람한테 배웠는데 그 사람이 다 이단적으로 찍혔더라고. 그럼 내가 이단입니까? 아니요, 나는 역 지나온 거예요. 다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너 이단이야,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너 조금이라도 배웠지? 조금이라도 배웠지? 그러면 너 그럼 이단,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성숙하는 거거든요. 전제 안전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에바고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찍힌 것도 별거 아니에요. 예. 제가 보는 천재입니다. 예. 많은 책을 남겼고요. 이 영성 입문을 하면 반드시 대면한 인물이고, 이 사람이 이단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다라면 더욱더 크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반감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가치가요. 이 사람이 좀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에바그리우스는 345년에 지금의 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터키 지역에서요. 그의 아버지는 주교였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일찍부터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 교부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380년경에 자기의 스승인 그레고리우스와 함께 콘스탄티노플로 떠납니다. 그 당시 수도였죠. 그곳에서 에바고리우스는 공의회에 참석해서 모든 이단들과 싸워서 승리해요. 사람이 승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아주 승리했다는 건 뭐냐면 탁월한 것이 인정돼 이름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탁월한 성경 지식과 지혜로서 이단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유명세를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여러분 덕입니다. 그거 즐기면 절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게 덕이에요. 덕이에요. 덕.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유명해지게 됐거든요. 왜 덕이 되냐면 유명해지는 게 교만하게 돼요. 교만과 직결되는 거예요. 허영과 교만이 직결돼요.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 에바고리우스는 어느 고관 대작의 부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가 그 고관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정보를 받고 두려워서 어디로 탈출을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탈출을 합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멜라니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로마의 갑부였습니다. 야,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쓰는가를 보려면 이 사람을 읽어야 돼요. 이 여인을. 멜라니아가 거기 이제 예루살렘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은 이제 지도를 받아, 쉽게 말하면 한 수 배우는 거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또 자신을 잊어버리고 젊은 여자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내리세요. 질병을 에바고리우스 거의 어떤 의술을 써도 안 낫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이었죠. 거의 주경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멜라니아가 계시를 받고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에바고리우스에게 하나님만 당신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면 당신 지금 죽습니다. 그래서 의지하십시오. 의탁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바고리우스가 정말로 그 말 들었어요. 하나님께만 의탁하기로 결심했고 즉시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이 멜라니아라는 수녀로부터 수도복을 받고 어디로 떠나냐면은
이집트 사막으로 떠나요. 그 당시에 5세기경이에요. 이집트 사막을 떠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있냐면 16년 동안을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막에 이집트 사막에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글을 몰라요. 글을 몰라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글을 몰라요. 거기서 이 탁월한 아주 지혜와 지식과 탁월한 사람이 여러분 수도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더 탁월해졌겠냐고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깊은 학식과 통찰력의 소유자였던 이 에바고리우스는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의 제자로서 누가 있냐면은 제가 많이 언급했던 존 카시안 그 사람도 아주 탁월했죠. 라틴어에 탁월했고 헬라어에 탁월했고 그래서 동방영성을 서방으로 전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존 카시안이 그의 그 에바고리우스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에바고리우스는 8가지 뭐라고 그랬냐면 정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념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나 쓰는 그런 단어였는데 그걸 썼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밖에 그 영성의 지식이 그 정도밖에 계시가 되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 정도 쓰는 거예요. 그걸 그런 용어 썼다고 뭐 너 그러면 이단이야. 그건 곤란하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썼어요. 근데 그 외에 에바고리우스가 이단적인 사설 배움을 받았다 그런 걸로만 이단 논쟁에 걸리니까 제자는 역삭빠르게 존 카시안은 역삭빠르게 그건 그 이후에 그렇게 지혜가 생긴 거예요. 난 정념이라는 단어 안 써야지. 정념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성정적인 용어를 써야지.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이 나오죠. 악한 생각이 나오니까 8가지 정념이 아니라 8가지 악한 생각 이렇게 썼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존 카시안이 그거를 이제 서방에 전한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정념 대신에 성경 용인 악한 생각이라고 수정을 했어요. 오리게네스와의 논쟁으로 이단으로 불렸지만 지금 보면 제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그걸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바고리가 쓴 작품은 아주 방대했습니다. 이단 논쟁으로 몰리면서 많은 책들이 소멸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오늘의 우리의 주제인 영성의 여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탁월한 책은 남아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남아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지만 내가 2곳만 살펴볼게요. 하나가 이제 프락티코스입니다. 아까 올렸던 프락티코스 책 하나 올려봤어요. 이거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부님이다 보면 프락티코스. 이 책은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금욕 생활과 수독 생활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욕정과 무질서한 충동 이거를 이제 정념이라고도 하고 정념.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이라고 하기도 해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념, 악한 생각을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욕 생활에 대한 가르침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헬라어로요? 프락티케 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프락티케, 이건 수행생활이야. 프락티케. 프락티코스는 그런 수행생활하는 젊은 초신자 수도사들을 위한 책. 그걸 그냥 제목으로는 프락티코스로 했단 말이에요. 책 제목을.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프락티케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수행생활을 해서 어떻게 악한 생각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걸 해야 된다. 가르치는 책이란 말이에요. 가르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프락티코스를 모나코스라고 하는 별명을 모나코스는 뭐냐면은 혼자 독수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노스티코스. 요거 아까 프락티코스가 한 100가지 정도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다면은 요 그노스티코스는 한 50가지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노스티코스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리더예요. 리더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초보자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 자체를 뭐냐면은 그노스티코스라고 그래. 그런데 그노스티케 하면은 이 책에 담고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그걸 그노스티케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50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책 보면 되게 재밌어요. 벌써 5세기 1500년 전에 쓴데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르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에게는 심판론, 책만 종말론 그거 가르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이게 나와요. 5세기에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거 가르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친다고요. 다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고 하는 사람들은 가르치지 말라. 정의라는 게 뭔지 아나? 정의, justice. 정의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정의라는 것은 알맞은 사람에게 알맞는 것을, 그에게 맞는 것을 가르치는 게 정의다. 그런 식으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도 몇 번 저는 읽었습니다. 숙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거는 이제 50개의 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파테아를 이룬 관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노스티케가 관상가의 주된 역할은 자기가 얻은 영적인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런 영적인 인식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인식.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날리지잖아요. 그노스티케는 지식이거든요. 지식. 그걸 두 단계로 난단 말이에요. 하나는 자연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학, 피지케.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피직스잖아요. 쉽잖아요. 피지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theologike예요. theologi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신학입니다. 성경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전자는 자연학은 뭐냐면은 창조된 실제, 피조물이죠. 보이는 피조물이 피지케는. 피조물에 대한 인식, 자연학이라고 그래요. 인식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는 실체, 큰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실체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간다고 봤다. 영적인 인식을 추구하는 삶이 관상적 삶이에요. 전 처음에 영성 신학을 하면서 관상기도는 뭐고 관상적 삶이 뭐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이 책 저쪽 봐도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증언을 했거든요. 예. 관상기도는 침묵기도에 우리가 하는, 흔히 말하는 침묵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침묵기도예요. 관상적 삶이라는 게 있어요. contemplative life, contemplation 혹은 contemplative prayer 달라요. 관상기도하고 관상적 삶이 달라요. 관상적 삶이라는 것은 관상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삶의 꽃을 보고 지금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훈련인데 제가 거기서 뭐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꽃이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또 성경 해석이 지금 관상적 삶이잖아요. 성경 해석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성경 있으면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했는데 거기서 뭐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와요. 침묵기도하면 성경 지식이 많이 오냐고요? 아니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 이거는 그는 관상적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관상적 삶. 그러니까 자연학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까지 나간다. 신학을까지 나아간다. 영적인 인식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관상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건 뭐냐? 좋은 겁니다. 우리가 쓰기를 좀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무식해서 그래요. 관상 그러면 막 뭐라고 그러는데 너 공부해 봤어? 안 해본 거예요. 그래 얕아요.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학문의 발전이 없잖아요. 그럼 더 깊이 있어야죠. 내가 지금 비평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이건 그러다, 이건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러야죠.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정의해 드립니다. 관상이 뭘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것, 그게 관상이에요. 그게 나쁩니까? 그게 나쁜 거냐고요. 제가 이제 저는 아침마다 자연을 걸어요. 아침마다 자연을 거닐면서 이렇게 좋은 사진들을 찍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하고 나눕니다. 왜냐하면 전체는 못 나누는 게 사진 못 찍었다 할까봐. 저를 잘 이해해 주는, 저를 더 그렇게 용서해 주는 사람들한테만 보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와 사진 참 잘, 목사님 사진 잘 찍으셨네요. 사진 잘 찍으셨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속으로 웃어요. 내가 사진을 잘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좋은 거죠. 카메라가 좋은 거예요. 그거 다 해주는 거예요. 카메라가
카메라 사진도 찍어주지요, 사진도 만들어주지요, 편집해주지요, 다 해주는 거예요. 에? 테이킹도 되고 메이킹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뭡니까? 피사체가 발견하는 거죠. 피사체를 발견하는 저는 그럴 뿐이야. 어디서 찍어볼까? 그런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사진을 잘 찍는 것이 아니라요, 카메라가 다 그 역할을 해줍니다. 저는 사진을 잘 찍는 것이 아니고 자연학, 피지컬이잖아요. 피지컬. 자연학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인식하여 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니까 거창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거창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으로 가기 위한 입문입니다. 신학으로 가기 위한 입문이에요. 입문. 자, 그 다음에 신학으로 들어가서 성경 해석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다 잘라버려야 돼요. 문자적으로 하면 다 잘라야 돼요. 다 눈 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냐고요. 영적인 해석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의적 표현이 중요하죠. 우의적 표현이. 예? 그런 거를 이제 해석자가 해내는 거예요. 그게 다 관상이라고요. 관상. 컨템플레이션이라고요. 그래서 피지컬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학으로 간다고요. 신학은 입문이라고, 피지컬가.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이것을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특별히 자연학을 너무나 많이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메말랐어요. 이론은 아주 굉장히 박식하지만은 신학에만 너무 매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걸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은 메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성의 여정을 만든 그 여정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성숙을 해야 되는데, 종교 교육자들은 어떤 식으로 봤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칭의 그랬어요. 의롭다고 칭해진다. 네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거야. 그 칭을, 그 초보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sanctification. 그 성화야. 성화는 좀 성숙한 자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여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우리가 부활할 때 있는 건데, 영화, 예수님과 똑같아져.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거 영화, glorification 그러죠. 그 완성된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는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봅시다. 전통적 영성가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거기도 초보자였어요. 초보자를 뭐라고 하냐면 정화의 길을 갖는다 그러거든요. 정화는 뭐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 예. 퍼게이션 그러더라고요. 영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수련행위 하는 거예요. 수련행위 하는 거, 수덕생활 하는 거, 깨끗해져 가는 거. 한참 하다 보면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오늘 용어로는 아파테이아의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명의 길. 조명의 길이 뭘까요? 조명이 뭘까요? 조명이잖아요. 이거 불이잖아요. 밝은 불이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성령님이 인도해 가신 것이 액티브하고요. 나는 패시브하고. 여기서는 내가 액티브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여기 들어가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성령이 액티브하고 나는 패시브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완성된 자, 하나님과 나와 유니온이 되는 게다. 이렇게 줬거든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그 십자가의 영혼의 오던 밤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튀어는 어떻게 성장했나 이거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 과정을 영성가들은 놓쳤는데, 십자가 요한은 뭘 말하냐면, 이게 성숙한 과정 가운데 한 단계를 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이커브라는 게 경험한다. 제이커브. 교육학에도 나온 용어입니다. 제이커브는 제이자. 뭐냐면은 마치 태보처럼 하는 경험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감각의 어두운 밤이다. 그러면은 달콤한 감각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의 어두운 밤이다. 그럼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정 깨지지, 경제적으로 망하지, 암 걸리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오는 거야 도대체? 이게 정신의 어두운 밤.
이렇게 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도합을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죠. 또 마지막 한번 보시죠. 이렇게 요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 전부 다는 못 봅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영성 여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너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야? 너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야? 그러면 요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저한테 우리 중급방, 고급방 그거 물을 필요 없어요? 요거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수덕생활 프락티케죠.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 용어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수덕생활 외우시면 돼요. 프락티케. 이 수덕생활에 성공한 사람,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 이것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밑에부터 적었습니다. 요거 밑에 요거는 육체에 관계되는 욕정.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마음에 관계되는 욕정이고요. 이거는 영혼에 관계되는 욕정이에요. 예수님 이거 다 다뤘습니다. 지금 우리 18장에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그래도 극복을 하더라도 요 세 가지만 극복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불완전하지만은 약한 정도의 아파테이아를 이룬 사람이다라고 봐요. 요 세 가지만 저거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럼 성장이잖아요. 수덕 생활. 제일 처음에 시작을 믿음으로 했죠. 믿음으로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올 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걸 하지 말고 여기 뭐 여기에 뭐 십계명 들어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예, 하지 마라.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은 이 상태로 가는 거다. 중간 단계죠. 무정년, 아파테, 파세오가 무질서한 갈망 그런 뜻이에요. 패션이니까. 패션이 긍정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단어로서 패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예. 거기에 그거에 없어. 아가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냥 무야. 그래서 무정념 이렇게 하지 말고 아파트예요. 그냥 쓰면 돼요. 우리끼리만 하자고 우리끼리만. 예. 다른 교회들은 몰라도 돼 이거는. 우리만 아는 게 이거는. 예. 아파트예요. 이거는 그냥 굳어진 단어입니다. 아파트예요. 이런 무정념, 평온함. 여기 또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세 가지만 극복하더라도 평온함이 있어요. 평온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자체가 빛이 내 마음속에 빛이 임한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결과는 이 수독 생활을 세 가지만 잘했는데 아직까지는 다 부족하고 많은데 그래도 불완전하게 하면 내가 아파트의 상태에 이르러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여기 제일 밑에 있어요. 뭐래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예전에는 그냥 복수하고 원수 갖고 싶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이게 무정념의 결과예요. 일부만 하더라도 이게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있어야 이거 있으면 그 다음에 어디 이쪽으로 가는 거라. 그 다음에 그노스티케 이 부분은 그노스티케 시작. 어떻게 아까 다 배웠죠. 자연학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인문에 이르고 좀 더 지나면은 어떤 이미지와 자연의 대상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학 성경 해석으로 무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획득한다. 이게 이제 우리 영성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여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해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많이 하잖아요. 제자 훈련. 제자는 참 훌륭한 것들 많이 있죠. 저는 특별히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것으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내비게이터. 잘된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고. 또 제자 훈련 그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출신입니다. 교단이 서던 베프티스트. 서던 베프티스트는 교육에 있어서 어떤 타 교단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잘 돼 있어요. 거기도 봤어요. 제가 제자훈련 코스를 뭐 할까. 주로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탐색 단계. 성공부, 기도생활, 신앙 기초 그거잖아요. 그건 초급. 그래서 여기는 다 초급, 중급, 고급이 다 있어요. 제자훈련에. 그다음 조금 더 성장 단계, 기본적인 신앙 원리. 좀 더 예를 들어서 성경 해석, 영적 실천,
교회들이 그 다음에 섬김 단계, 그 다음에 리더십 단계. 여기서 리더십 단계 끝나야 이제 뭐 선교사로도 가고 목사님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남친구도 똑같습니다. 초보자 단계, 성장 단계, 섬김 단계, 리더십 단계거든요. 이거 하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잘된 것은 오케이 칭찬을 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제자 훈련에 오리엔티드 된 교인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아까 영성 여정, 아까 전거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하고 제자 훈련의 약점이 뭘까? 우리는 뭐 제자 훈련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거기서 빠진 게 뭘까? 우리가 빠진 게 뭘까 지금? 어떤 것이 훈련돼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떤 걸 빠졌을까? 이런 것들 잘 캐치를 해서 좀 온전한 그래도 바른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우리는 이제 남은 자들만 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나 봐.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 지금 뭐 이거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왜 우리가 남아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고. 왜 남은 자들 앞에서 뭐 조금 안답시고 말이야 짓거리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뭘까? 저도 고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민 안 하겠다면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어진 다른 것이 있나? 뭘 우리가 지금 박차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 남겨줘야 될 것인가? 교회는 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다 마이너스 성장. 엄청나게 뭐 교회 번성하고 크고 전 세계를 번성하고 뭐 힐송 처치 그런 것도 다 무너져 버렸어. 다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요거하고 요 표들 요거를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내일 다음 주 설교 듣기 전에 꼭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수덕 생활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시 한 편 해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십자가의 성 요한이 논문을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썼냐면 가장 먼저 시 한 편 썼습니다. 시 한 편 썼어요. 그 시가 뭐냐? 이 시입니다. 이거 감옥에 쓴 겁니다. 종교 개혁을 하다가 감옥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똘레도에서 이걸 쓴 거예요. 감옥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수도사님, 신부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처음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어느 어두운 밤, 사랑하고픈 욕망을 봤다. 오 행복한 몸, 남들이 보지 않게 나는 나왔다. 내 집이 구해졌을 때. 어둠 속에서 든든하게 변장의 비밀의 사다리로 오 행복한 모임이 뭐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지금. 어둠 속에서 남몰래 내 집이 고요해졌을 때. 이거네요. 이 시 한 편 쓴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해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영성 지도를 합니다. 십자가 요한이. 그 영성 지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르친 거는 절대로 출판하지 말라. 난 그런 거 싫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걸 다 그 주석을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이거 주석을 해서 그 정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요즘 이제 그 나오는 조그만 책자 영혼의 어두운 밤 그런 책이 됐죠. 그 책이 됐고 또 거기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또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된 거거든요.
참 재밌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어두운 밤에 이거는 감각의 어두운 밤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정신의 어두운 밤이에요. 이는 감각적으로 감각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감각 욕망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이런 겁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고요해야 됐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뭐 사랑하고픈 욕망에 불타서 막 그냥 굉장히 복잡했겠구나. 복잡했는데 행복한 밤이 됐다. 남들이 보이지 않게 밤이니까 밤에는 못 보잖아요. 남 보이지 않게 딱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에만 의존했던 그런 신앙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봤더니 내 집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감각의 어두운 밤이고, 이거는 정신의 어두운 밤. 이건 조금 더 깊이 있는 아까 정신적인 문제죠. 예?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비참해지는. 근데 그 비밀의 사다리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싹 나온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하는 것들을. 그리고 어둠 속에서 멀리 나와. 내가 노력 안 했는데. 노력 안 할게. 그 다음에 또 고요함. 그죠? 수행. 아까 우리 수행, 아파테이아, 그 다음에 그노스티케이테. 이거하고 같이 한번. 시간 없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네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한쪽을 잘라버려라. 발 한쪽을 잘라버려라. 눈 한쪽을 빼버려라. 주님께서 주신 우의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생활, 수덕생활, 금욕적 삶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요함에 이르고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관찰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런 높은 영적인 여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